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잠언서의 그 사상은 권선징악이죠. 한마디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큰 두 흐름 가운데 율법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떤 지혜, 그렇지 못한 것,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이제 의인과 악인을 딱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데 그 의인인 어떤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죠.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의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 이런 각종의 여러 가지 말씀들로 하죠. 그게 한마디로 다 의인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반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이제 또 세분화해서 미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 거짓된 자들, 교만한 자들,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고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악인들이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큰 줄기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이런 중심 사상 가운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의인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항상 복만 받으며 살 것이다. 성경이 그렇던가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고난받은 것은 뭡니까?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 고난받은 것은 뭡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뭘 이야기합니까? 의인도 여러 번 넘어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나에게는 전혀 고난은 없을 거야. 누구도 이렇게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의인일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저 북녘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왜 고난을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 있을까요? 많은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 오지에서 왜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믿음이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나의 삶은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의인들 축복하신다고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성경에서 말한 그 축복은, 의인에게 된 축복은 결과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결과적인 축복. 오늘 말한 것처럼 7번 넘어지는 그런 고난의 그 결과 최종적으로 너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도 반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보는 현실 삶입니다. 성경도 참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세요. 악한 왕들이 더 잘 살고요, 오래 삽니다. 참 미안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은 절대 고난받지 않을 거야, 어려운 일 없을 거야, 항상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의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시편 34편 17절 19절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꼭 횟수만으로 7번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몇 번을 넘어지든지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 여러 가지로 실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사업에 부도가 나서 직장을 쫓겨나서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의 몸이 상하면 그것을 의원이 고치겠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고칠 것이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넘어지는 것, 그 큰 고통이 외형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진 것보다 마음이 상해서 넘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고 클 겁니다. 더 크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또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랬을 때, 그럴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정말 엘리야가 그 아합이, 이세벨이 아합의 왕후였죠. 아내였죠. 그냥 갈멜살 결투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으면
로덴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니 내가 그동안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명을 취해달라고, 죽여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의인에게 주는 복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을 전혀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하면 그 시험으로 넘어지게끔 주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이런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시험들 당할 때 그 시험들 피할 길을 때로는 내어주시고 또는 피할 길조차 없을 때에는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속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시편 34편에 봤을 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의인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의인에게 고난이 적고 악인에게 고난이 많아야지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은가?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잘못을 행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인실이 징계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든지 죄를 짓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주라는 것이 끊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 끊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 저주라는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버려두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인생에 만날 고난은 만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멸망하지만은 우리 고난이 적을 수가 있어요. 사단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근실히 징계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도 이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요.
마음이 더러워지고요. 세속과 섞여지고요. 믿음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때같이 그 신앙이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가장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시련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것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 그 길이 넓고 좋은 길이다.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길이 넓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냥 욕심이고 바람일 뿐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힘들다,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만약에 내가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뭘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그런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를 하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재앙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형통할 수도 있고 잠깐 잘 될 수도 있으나 그 결국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고 멸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더 악인들이 잘되고 부자가 많고 더 악인들이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중간에도 반드시 형벌하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형벌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죄의 저주가.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재앙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죄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죄인과 악인은 달라요. 죄인은 바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하고는 달라요. 죄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멸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멸망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누가 의인인가? 구약시대야 율법을 지키는 자들, 이런 분들이 의인이었죠. 오늘날 누가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 아브라함의 선행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 볼 때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떤 선행들, 그게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을 갈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선행을, 나의 행동을, 행함을, 나의 또 공로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요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원래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당연한 것이었어요. 내가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 보수로 내가 일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져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믿음, 그 의가 이 복음 안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인은 무엇로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네가 뭐 됐다
그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의 의,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 죄를 뭘로 구분을 합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이고 이렇게 기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네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죄다 그거죠. 이렇게 딱 칼로 두부를 썰듯이 딱 의인과 악인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가 하나 앞에 내가 의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을 때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의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죄 사함 받은 의인.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 돌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때마다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무엇도 선택해야 되고, 그때 내 삶의 기준, 내 개인의 유익으로 기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아브라함과 롯, 그들이 그 넓은 들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여기서 네가 택할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로 욕심에 따라서 양치기 좋은 곳으로,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 거기가 척박한 땅이어도 그곳을 택한 겁니다. 그게 믿는 삶이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일을 하면 뻔히 내게 금전적으로도 손해고 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힘들어. 그러지만 그 길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믿음의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이상 그 믿음 안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사는 많은 우리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다 간증들 들어보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다니엘 교도에서 간증들 들어보면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견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죠. 나에게 저런 문제가 닥치다면 나는 견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이 대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직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던 겁니다. 그거를 간증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몇 번을 넘어지든지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이 자꾸 주님께로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 그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 여인이었죠. 그냥 어떻게 해서 이방인 여인인데 그냥 예수님이 무시해도 가서 기어이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가 구원했다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네가 그동안 살아와서 복받을 짓을 많이 했어. 너 그래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너가 병이 낫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그 지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요 성경에 복음서에만 8번 정도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10장 52절,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8장 25절, 누가복음 8장 48절, 누가복음 17장 19절, 누가복음 18장 4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믿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능력이 믿음 안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7번을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실패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언제든 주님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을 낫게 한 믿음, 그 능력을 어디에 돌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낫게 했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믿음이 낫게 했지 네가 그동안 뭘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 주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이 구원한다. 믿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 그 믿는 자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킨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믿음 안에 죄사함의 능력, 믿음 안에 구원의 능력, 믿음 안에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이 안에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지든지 다시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내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 모든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뭘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세상이 억압을 받고 힘드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세상 권세 쥐고 있는 악한 마귀를 뭘로 이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우리가 지금 넘어졌든지 실패했든지 눌려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눌려있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많은 비방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보잘것없이 없어졌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일지라도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로마서 14장 22절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 믿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함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 자체 안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굳게 간직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란이 있어도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